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파벌 또는 분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품성에 대한 인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의 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싸우기 좋아하고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참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는 되게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이런 오만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도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신문에 날 일이죠. 방송에 나올 일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말은 같은 거룩한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별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전히 바깥에서 하던 행실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응망하고 있어갖고 교회가 온갖 문제가 많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은 몰라서 그렇고 옛 또한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옛 습성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 바깥에서 살던 행실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또 자신이 약해가지고 또 옛날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만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에 부응하는 삶을 살 거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깊이 나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동업자, 동력자가 되어서 참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참 감사하네요. 참 이영락 목사 같은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엉망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참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린도 교회가 따로 성도들이 따로 있으면 내가 바로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뭐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이게 우리 모두가 영광입니다.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본격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파벌이 있고 문제가 파벌로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누구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폴로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같은 교회 사람들이 원인이 뭔지는 모릅니다. 성경의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막 서로 막 모이면 서로 싸우고 막 분쟁을 하는데 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바울이 다른 데로 지역으로 갔을 때 비이연 사역자가 아볼로입니다. 그 다음에 데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고, 나는 베드로파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파다. 나는 뭐 개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건 나중에 거기에 들어온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앞에 있던 사역자들을 비하하고 자기들이 최고라는 듯이 이렇게 막 선전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추종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만큼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반대되는 말도 절대로, 누가 대단한 같이 보여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참 이상한 요소를 퍼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추종하기, 사람들 깜빡 죽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네파, 니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무슨 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막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전에도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바울 사도가 그랬고 오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내가 어쩌고 하면서 막 나는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박사학위가 있고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부인 지금 그 남편은 죽고 그 부인 이름 뭐죠? 장길자,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박태선, 또 옛날에 그 통일교 지금도 직원 영향력이 많이 줄어요. 통일교, 문선명,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들이 제일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은 영원한 후에 심판주가 돼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그것을 이 사역자들은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집에 가서도 설교를 해도 그걸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그걸 해야 되고 바깥에 어디 가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이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운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그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귀하게 여기되 말씀을 잘 전하는 중요하게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온갖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당시의 사역자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핍박받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가지고 뭐 하면은 물도 한 그릇 못 얻어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전번에 부산에 거기 행복학교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좀 와갖고 색소폰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그래도 뭐 내가 원하는 데 가야지 하고 이제 여기 색소폰을 들고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막 떨려갖고 그때 가니까 12시 반 정도 됐어요. 2시부터 하는데 그래갖고 또 옆에 가가지고 또 거기 부산 그 들어가기 전에 양산인데 거기 돼지국밥집 유명하더라고. 그래 돼지국밥집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돼지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점심 먹고 이제 들어가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그 오라고 또 중간에서 해준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내가 온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한 30분 거의 1시간 정도 같이 어르신들하고 색소폰 불면서 뭐 그렇게 하고 근데 막 찍어 나오는데 맞으니까 정신이 없잖아. 막 사람들이 정신이 없잖아. 막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 태워주고 막 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나 이제 악기 챙겨갖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사람 태워주고 오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그 점심은 먹었느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여기서 차 2시간이나 운전해 가면 기름값도 얼마고 톨게이트비 얼마인데 그런데 점심 먹었네 소리도 그럼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하시라고 그런 말도 없는 거야.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가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배워보더라고. 국밥 굶는 건데, 마지막에 배가 그렇지 않는데, 그 어르신들 주는 빵 있더라고. 빵 이렇게 한 봉지 주더라고. 선물 주잖아. 그래갖고 차 안에서, 양산실에 나오면서 먹어보니까, 비석 말하는 거, 니 맛도 내 맛도 없더라. 빵이 한 3개 정도 들었는데, 종류가 다르다. 다 먹으면 다 맛이 없어. 이게 참 희한하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근데 사러 왔는데, 물도 한 그릇 안 주나 이러면서. 내가 참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와서. 그때 고마웠다고. 밥도 한 그릇 대접 못해서 어쩌고 하더라고. 근데,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없는데,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걸 사역자니까 자기 모든 생업을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면은 진짜 교인들이 안 챙겨주면 나는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나는 부자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 다 월급 받고 있지. 또 교회에서도 저도 또 요즘 많이 챙겨줘. 얼마나 꼭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같이 하라는 게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있으면 같이 함께 나누고 좋은 소식 들으면 우리 교인들 잘 된다는 말 들으면 또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참 약간 교인들도 목회자들하고 목회자들한테 좀 잘 대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참 그렇게 하라는 건데 자기가 내가 목회자니까 나를 잘 잘해달라고 주의 종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참 그렇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주의 종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막 사과 있잖아요. 좀 사과 이렇게 좀 흠 있는 걸 갖다 줬지만은 누가 교인들이 딱 갖다 줬지만은 아니 주의 종을 이런 걸 주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가지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 별 믿음도 없네. 자기 남편 교회도 안 다니고 농사 지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목사님 끊긴다고 사과 이제 흠 있는 그거 하긴 농사 지어 보면은 진짜 교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제대로 좋은 거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정에 제일 좋은 거 그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갖다 주는데 막 성질을 내니까 목사님 성질을 내니까 좀 황당한 게 그래서 황당한데 근데 항상 있잖아요. 영덕이 엄마. 근데 이 참호가 이게 우리는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 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다음 우리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래요. 근데 여기에 왔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분열이 생겨갖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막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뭐 막 이렇게 뻐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추종하도록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자기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하는 이 사람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이쪽 사람 자기를 따르라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막 파벌이 생기고 이래갖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유명한 동강사 같은 사람 팬들을 몰고 자기 무슨 스타처럼 막 몰고 다닙니다. 하면은 막 또 막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 나도 어디 불러주면은 나가갖고 나도 그 정도는 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나 설교 별로 잘 못해도 10개 정도는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잘하는 거 하고 10번 정도는 잘하는 거 하고 가서 하면은 야 대단하다 잘하다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늘 설교하는 거 다 그래 잘하는 건데 그 자기 잘하는 거 몇 개 딱 가져가고 계속 하면 막 거기 따라다니면서 막 여기 가면 여기 따라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막 예수님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겠죠.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우리 방금 이런 본문 말씀에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은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게 씨앗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 그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 한 사람은 심은 사람이고 하나는 물을 주는 사람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갖고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 사도 하는 말이 내가 고린도에서 세례를 안 준 게 천만다행이다. 세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 서너 사람 줬는 것 같아요. 내가 서너 사람 세례 줬는데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내가 만약에 거기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한테 세례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건 뭐냐면은 꼭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선물을 보냈어. 선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중간에 이제 택배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선물을 보내면 택배를 붙이면 그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받아갖고 예를 들면은 선물을 받아갖고 택배 기사 보고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나는 택배 기사 아무한테 막 이 선물을 이게 택배 기사 아무가 나한테 왔습니다 하고 택배 기사한테 막 택배 기사를 막 찬양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고 막 이러고 사람을 추종하는 게 또 택배 기사한테 선물을 준 사람은 저기 있는데 거기 지금 아무 택배 기사한테 내가 이거 받아. 바울사도 그 말이 내가 세례를 한 서너 사람 줬지만 그건 안 해. 택배 기사가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갖다 저 은혜를 전달해 줬을 뿐이다는 이건 여기 나오잖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막 세례를 주면서 너는 내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내 제자다. 너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내 제자다. 너는 나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내 제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생기면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고린도에서 한 세 사람 정도밖에 세례를 안 줬대. 그게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세례 줬으면 전부 다 내한테 진짜 나는 택배 기사에 불과한데 내한테 막 내가 내한테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추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종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그게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참 목회자 다 같은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러나 때로는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하정 지사님 이영락 목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내가 뭐 늘 내 이야기 했으니까 어릴 때 상처도 많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참 엉망인 모습을 보면은 아유 참 나 실망이 크다. 참 진짜 실망이 크다 이러면서 그래 안 봤는데 참 마음 내면 그러면 되겠으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릴 때부터 엉망이고 상처가 많다 하더니만은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래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때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돼야 된다.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로 누구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교황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교황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 조직은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엄험하고 그런 조직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역사는 가톨릭 한 15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더더군다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회가 가톨릭을 장악하면서 가톨릭은 진짜 무슨 우리가 지금 국가가 지금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뒤에는 예수회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있고 예수회가 있다는 것이 있는 거 거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회는 진짜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까지 정치를 움직여왔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한 것들이 다 예수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군단하고 예수회가 싸워가지고 아마 지금 예수회가 상당히 지금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전번에 트럼프가 한 여러 가지 행동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회가 엄청 공격받아가지고 확 이렇게 좀
불러놓은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교황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교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와 코드가 딱 맞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야, 요번에 지난주에 이 사람이 교회 개혁 16개 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15개 좋은데, 나는 오랫동안 가톨릭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발표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한 부류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좋게 받아들이고, 야, 이제 뭔가 되는 거 이렇게 하고, 한쪽에는 엄청 혼란스러워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신앙 자체 있잖아. 신앙 자체, 가톨릭의 교리나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말이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변해. 엄청난 충격파를 이 사람이 던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제와 교인 평신도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15개 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가톨릭은 이 사제들하고 일반 평신도하고는 있잖아요. 전혀 계급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 앞에 가면은 사제들이 뭐라고 하든 사제들이 없으면 구원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확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지고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앞으로 교황을 보고 교황이라고 부르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추기경 보고 추기경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교는 뭐냐면 우리 말로 하면 노회장, 전 세계 가톨릭 14억이잖아.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노회장 같은 사람 있잖아. 우리도 노회장이고 총회장 있잖아. 노회장 보고 노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교황한테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신부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주교한테도 신부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교황이 뭡니까, 교황?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제들이 모든 것을 독점해가지고, 사제들이 전하는 말은 뭐든지 거기에 반박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같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교황까지, 평신도부터 교황까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뭐가 옳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이 바티칸 은행,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게 바티칸입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은행 폐쇄해버렸어요.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 있잖아요. 여자. 처음에 신부되는 사람을 부제라 그러거든. 가장 아래의 계층이 부제라 그러는데, 그 부제도 여자도 부제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제 고치해서, 그러면서 그게 안 되거든. 이게 앞으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은 바로 이렇게 고발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그 성당에 가보면은 좌파 신부들이 많습니다. 좌파 신부들이 많아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전부 다들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는데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을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평신도하고 사제 사이는 그런, 사제를 부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 뭡니까? 무슨 신자입니까? 하나님 할 때 신이잖아요. 부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갓파드입니다. 갓파드.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같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죠. 스승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서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 서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성 되시는 여기는 신부를 사제를 갓파더라고 그래서 하나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래서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갖고 우리나라 신부 중에서 아주 지금 그 주교들 있잖아요. 주교들 중에 아주 핵심 주교들 중에 우리나라 뭐 주교가 41명인가 그런데 주교들 중에서도 아주 골수 좌파 전부 다 대부분 다 골수 좌파들인데 앉아가고 들어보고 천주교 신자들이 앞에서 그 사제들이 그 다음에 뭐죠 그 유명한 단체 있잖아요. 사제 정의구현 사제단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 미사 집절할 때 보면은 온갖 대통령에 대해서 우파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하고 해도 전부 다들 그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듣고 그냥 그렇게 되든지 뭐 한 부류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이제 성당 같은 데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성당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맹담자라 그러거든요. 맹담자 우리나라 성당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 이 사람 이야기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황청에다 고발하는 이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전부 다 이재명과 그 세력들 그다음에 그 문재인과 그 세력들 전부 다 가톨릭 좌파들 얼마나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하다가 이제 교황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15개 항목 안에 그게 들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교황청에다 고발하라고 지금. 그 다음에 아동 성추행 있잖아요. 이 교황청에는 아동 성추행 수도 없습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왜 밖으로 안 드러나느냐? 전부 다 덮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 성당의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덮어. 이 신부들 전부 다 독신들 아닙니까? 독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특히 아동 성추행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지금까지 다 덮고 지금도 그 바티칸 앞에 가면은 바티칸 앞에 그 있잖아요. 그 성배도 성당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밝히라고 막 난립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거든 형사고발하라고 앞에 있는 교황들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베드로 반지에다가 교황들이 반지 끼고 있거든. 이게 어부 베드로의 반지라 그래. 여기다가 입을 맞춥니다. 만나면은. 근데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못하게. 여기 보면 앞에 있던 교황 있잖아요. 이 사람 예수회 아닙니까? 어떤 신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반지에다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쓱 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입 맞추라고 이렇게 허락을 또 해가지고 또 입을 이게 왜 맞추냐면 이건 옛날에 유럽의 일반 군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주한테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입을 맞추는 건데 이게 교회 안에 이게 가톨릭 성당 안에 들어오고 이게 교황들뿐만 아니라 주교들도 다 이런 베드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지에 있는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 반지는 없어도 손에다 입 맞추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안 했느냐 지금 논리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손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더럽다고 지금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까지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앞으로 부를 때는 교황한테도 신부님 그냥 그렇게 부르지 절대로 교황님이라고 부르. 주기관님도 주기관님 부르지 말고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동등하다는 이거는 진짜 가톨릭 1500년 역사에서 이거는 완전히 획기적인 근데 뭐 안에 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상이거든.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추종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뭘 내세워가고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들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누구를 막 이렇게 막 추종하고 막 세우면서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 보고, 나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민망스럽다. 따라해봅시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예,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없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도 호흡을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덮어주고, 그러나 어떤 부분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가서 좀 따져야 됩니다. 사제들이 잘못됐을 때 이게 뭔가 지금 저기서는 하는 말이 그 교황의 15가지 직서라 그래. 직서. 교황의 명령 내린 직서에 위반되는 거는 따져갖고 잘못된 건 고발하라고 지금 그렇게 나온 거거든. 나온 건데 우리도 잘못된 거는 있으면 있잖아요. 가서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하정 집사님도 내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들거든.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 그러면 한번 잘 앞뒤로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 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그렇게 추종하다 보면 잘못된 사람들을 추종하는 게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영남 목사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참 이영남 어릴 때 참 집에서 참 상처 많이 받고 막 불안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막 그러니까 또 저렇게 설교를 해도 나중에 설교를 무슨 엉터리로도 설교를 많이 했을 건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합니까? 불쌍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영남 목사를 생각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앞으로 남은 목회 생활이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누고 참 거기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참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 잘못됐을 때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나무라고 꾸짖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늘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